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는데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비결이 그 다음 19절에 나옵니다. 왜 가능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외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내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화과 열매가 많아야 행복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야만 행복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야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외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희한한 말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감정과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정반대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감정이 내 안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되는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오고 상처가 있을 때 그런 감정에 대응해서 반대의 개념, 그 반대의 감정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외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역시나 근심하는 자예요. 왜? 그 속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볼 때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실패, 외적으로 낙심된 상태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 전에 저희 매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형제가 다 모였어요. 4남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어머니는 생각해요. 나는 피가 모자라, 빈혈이야.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병 걸렸어.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나는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막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피 검사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피가 저보다 더 좋아요. 빈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붙들고 어머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통성기도 했어요. 합심으로. 그랬더니 어머님의 몸이요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할 때 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스르르 몸이 쓰러지더니 세상에 형제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몇십 분 주무시고 일어나더니요,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몸에 병 없습니다. 어머니 몸이 약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물리쳐서 이겨야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혈색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혼자 있을 때 악한 마귀가요, 그 마음속에 약한 마음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약한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나는 죽을지 몰라. 난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그 생각대로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성경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일어나기만 하면 어지럽고. 근데 지금 안 어지럽지 않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내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외적인 환경에 좌우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했다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이건 정말 약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이제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내면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꾸 약한 생각 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도 물리쳐야 돼요. 누구를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도 물리쳐야 돼요. 약한 생각이 들어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약해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증과 마음의 상처를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못해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묘사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기쁨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요? 기쁨 주시려고요. 기쁨 주시려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기쁨 주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기쁨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믿음다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왕의 초청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복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영양가가 없어요.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모되고 그래가지고 기다려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예요? 본문 3절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 깊숙한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얄팍한 기쁨은 있어요.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얄팍한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왕이 초청을 하는데 오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다 자기 일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지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게. 오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돈 버는 기쁨에 정신 팔려서, 그죠? 세상의 기쁨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부모 눈에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가 후회할 거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좀 나 좀 놔둬요. 내 인생은 내 거요. 그래, 네 인생 네 건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네 인생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죠?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 씨와 김구라 씨가 사회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엄마하고 애가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은요, 웃겨요. 애가 생각하는 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모가 속이 터져가지고 가슴을 치죠. 지금 저대로 있으면 후회할 텐데. 어떤 애는요, 공부를 곧잘 하는 애인데, 여자애인데 대학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대학은 들어가고 보자. 나중에 살다가 필요하면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3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막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굴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 생각해요. 응?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후회하는데 안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다가 문제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자,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졌는데 여기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안 오는 사람 말고, 이제 안 오는 사람 말고 안 오니까 오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요, 그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온 손님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요,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어요. 임금이 막 사람들 부르러 보내고 그런 종들. 이 두 부류가요, 확연하게 달라요. 초청돼서 온 손님들은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주는 음식 먹고 즐기다 가면 돼요. 그런데 종들은 달라요.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본문 6절을 보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안 온다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은 종들도 나와요. 이렇게 두 부류는 확연하게 달라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확연하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발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초청되어 온 사람들도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 종들도요, 자발적으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예?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면요, 믿음 안 자라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잔치에 참석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주는 거 먹고 즐기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잔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종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종들에게는요, 잔치를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독특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그 9절 말씀 아시잖아요. 9절 말씀. 예?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다가 부라,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줘라. 그랬더니 막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 결과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발적으로 참석하지만 교회에서 손님으로 나와서 그냥 음식을 먹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 의무가 없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물도운 하인들은 알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요, 주는 포도주만 받아먹고 즐기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셔서 물도운 하인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자, 교회는요, 어떤 일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천국잔치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간증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는 아무 대책 없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전도 짓고 지금 아주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계속 투덜투덜해요. 선교비가 줄었어요, 목사님. 이 집도 이제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계를 내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감사하는가, 어떤 목사님들이 불평하는가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감사하냐면, 아무 대책 없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선교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냥 선교 지원도 안 받고 그냥 시작한 분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뭐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 책임 안 지면 나 여기서 굶어 죽어요. 이런 분들은 선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올 때부터 뭐 어떤 교회에서는 100만 원, 어떤 교회에서는 200만 원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매달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후원받아요. 20년이 지나도 후원받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한테 들어올 선교 후원금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의지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어떤 욕심을 가져요?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일을 맡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돼야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기능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기능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 이렇게 잔치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초상이 나면요,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내가 결혼할 때 왔나 안 왔나 그거 확인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 중심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이건 뭐예요? 효율 중심, 기능 중심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따져가면서 일하면 효율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효율 중심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효율을 갖다가 따져가면서 일꾼을 시켰다면 저는 이 일 못하죠. 왜?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 중심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요,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왕의 초청을 거절해요. 이게 말이 돼요? 왕이 부르는데, 제가 왕이라면요, 너 참석할래 죽을래? 네? 겁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왕의 태도가 막 비굴한 것 같아요. 비굴한 것 같아. 거의 비는 수준이에요. 와서 좀 참석해달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강하게 막 너 이거 아니면 넌 죽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기를,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모으면 저와 여러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관계.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예. 부모님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예. 이제 연세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지만 제가 그래요. 종종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 옆에 계셔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려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큰 힘이 된다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이에요? 가슴 아파요. 이익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줄 거 없다고 생각되면요,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고, 기도도 하찮게 여기고, 예배도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가 내가 막 필요하면, 내가 뭐 중요한 애가 막 입시를 한다든가 뭐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냐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기능 중심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잘만 해주시더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응답 빨리 받으면 응답만 받고 돌아설까 봐. 그죠? 주님은 나와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이걸 깨달았어요. 또 주님은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눈을 옮기려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아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기도 너무 매끄럽게 안 해도 돼요. 주님만 한번 불러보자고요. 주님, 나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이토록 원하시는 관계 중심, 이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거하시면 악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뭐 필요하냐? 뭐 줄까? 아니요, 저 지금 필요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 불러봤어요.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좋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없어도 하나님을 불러보자고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모델로 삼는 교회를 보세요.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교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놀랍게도 기도하는 거라든가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를 보니까 교제하는 것, 떡 떼는 것, 이거 설명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교제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짓고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성경 공부반이 있고,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 대통령을 배출한 대형교회, 소망교회가요, 직원들 월급을 안 줘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제예요. 만약에 그 직원들도 그 교회 성도라는 걸 알았으면, 인식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은 내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우리 일꾼이야, 이런 생각하니까 월급 떼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한 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사업가들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하면서 썼던 방법을 교회에서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기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잔치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지는 거예요.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히덕거리고 농담 주고받으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자발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져요. 시험도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참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자발적으로 믿음 가지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필요한 것 때문에 관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로, 기도다운 기도로 내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